오늘이 11월 14일, 그러니까 올해도 1년 한 반쯤, 한 보름 정도 남았죠. 거의 연말이 다 됐는데, 올해도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느낌을 말한다면 많이 억눌린 것 같아요. 마음이 억눌리고 또 많은 제재를 받고, 식당에 가서도 식구가 많으면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4명이 제한인데 우리 식구는 6명이거든요. 그래서 6명이 가가지고 퇴짜 맞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음식은 먹고 싶은데 식당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6명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런 억눌림, 이런 거절감, 이런 고통,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어서 삶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 감사는 참 귀한 감사가 되겠죠.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것이 더 귀한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받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기에는 우리 자신이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 중에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중에도 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큰 구원의 은혜에 큰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주일은 뉴 패밀리 초청 주일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초청 예정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청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큰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하시는 분, 구원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신 적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권능, 구원의 권능.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에게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해서 초청해 오시면 그들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에서 큰 구원을 말하면, 그냥 구원도 너무나 귀한 것인데 큰 구원이라 그래요.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는 범죄에,
죄악의 보응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보응이 있어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보응을 이기도록, 넘어가도록, 그 보응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는 큰 구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구원이다.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구원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을 동반한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이고 그 큰 구원은 큰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안 되겠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등한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배반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뭐냐?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자,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의 임금이 병거를 갖추고, 그러니까 특별히 임금을 호위하는 특별 군대가 있죠. 지금도 청와대에는 청와대 수비대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고 또 그 안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선발되어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임금이 자기를 지키는 특별 군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선발된 병거 600대를 동원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뒤따라왔습니다. 뒤따라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가서 홍해 앞에서 보고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는가 하면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라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을에 하늘이 시퍼런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 불게 함으로써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동풍이 붑니다. 그 일정하게 쫙 불어서 이 물을 쫙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양쪽에 칼날처럼 부니까
물이 서는 거예요. 양쪽 벽이 돼서.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 길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새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새 길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새 길을 내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돼서 막 얼렁거리면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쿠아라고 그러죠? 아쿠아 수족관에 가서, 대형 수족관에 가서 가본 적 있죠? 유리로 대형 수족관에 보면은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다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물벽이 돼서 양쪽으로 서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남자 장령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합이면 약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쭉 줄을 지어서 건너갑니다. 긴장하면서 건너가겠죠. 이 뒤를 따라서 애국 군대, 바로 임금이 진두지휘하는 애국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잡아가려고.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딱 갈라놓습니다. 접근 못하도록. 그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뭐 하느냐? 뭘 구경하고 있느냐? 빨리 손을 들어서 바다를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도착하고, 광야에 도착하고, 건너편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다를 합체전화해서 딱 되니까 바닷물이 순식간에 그냥 호수에 물백이 무너지면서 이제 바로 임금과 그 군대들을 완전히 물에다 수장시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꾀하고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홍해 사건이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홍해 같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노래 부른 거예요. 모세가 노래 부른 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큼 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엄청난 그 엄청난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막 이래 소구를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린 거죠.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 바로의 군대 병거들과 기병들을 바다에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로 큰 구원의 길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큰 구원을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홍해의 바다에서 또 뒤따라오는 악한 마귀와 같은 바로 군대와 같은 악한 마귀가 쫓아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구원은 사탄의 보응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3절 34절에도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의 보응을 받지 않은 천국 백성에 대해서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을 것이 없고 갚을 수가 없는 행편이 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하여 네가 갚을 게 없으면 네 몸을 나한테 주고 너희 아내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그 종이 그것도 못하겠다고, 못 갚겠다고.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다. 다 없이 제로로 해주겠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11조 원에서 12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가.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돈을 빚진 종의 빚을 다 갚아 주었다.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냐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의 나라다.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의 나라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0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그 사건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하형록 회장이 지은 W31이라는 책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편에 세 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장 이야기를. 어느 주일 아침에 한 목사님이 마을을 지나실 때 한 소년이 세 장을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 장 속에는 작은 야생 새 3마리가 안에 세 장 속에 들어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를 자세히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목사님은 그 소년을 멈추어 세우고 난 다음에 얘야 서봐라. 그것들이 다 뭐냐? 세 장 속에 그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 장을 들고 가던 그 아이가 그저 늙은 새들이에요. 목사님, 너 저 새들로 뭘 하려고 그러니? 뭐 하려고 그걸 잡아가니? 라고 되물었더니 소년은 집에 데려가고 가서 이 새와 함께 놀려고 그래요. 막 놀려먹고 새의 깃털도 뽑고 또 겁을 주면서 새가 이렇게 발작을 하고 새가 놀라는 그것을 놀려주면서 재미있게 가져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새들을 가지고 노는 게 금세 지루해질 텐데 그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저게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고양이에게 이 새를 던져줄 겁니다. 이 고양이들은 이 새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새를 순식간에 먹어 치울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가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내게 주겠니? 라고 물었더니 소녀는 뭐라고요 목사님? 왜 이 새들을 사려고 그래요? 이 새들은 가치 없어요. 그냥 늙은 야생 새들 뿐이에요. 그리고요 이 애들은요 노래도 못하고 게다가 예쁘지도 않아요. 살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니? 소녀는 한심하다는 듯이 목사님 쳐다보면서 10달러 주세요. 그 달러가 나눠 보면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10달러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2,000원 정도예요. 새 3마리 12,000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주머니를 찢어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소년에게 건네줬습니다. 소년은 이 돈을 움켜쥐고 넉 달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조용히 12,000원 주고 산 새장과 그 새를 이제 새문을 열고 그 불쌍한 새, 두리며 떨고 있는 새들을 허공으로 날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새장은 비었죠. 그 빈 새장을 들고 교회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갓 벗어난 사탄이었는데 잘난 척하며 뽐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덫을 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미끼로 유혹하면 그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다가 뭘 하려고 네가 사로잡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은 재미삼아 놀려줄 겁니다.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는지,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는지, 어떻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욕을 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총과 폭탄을 발명해서 서로를 죽이도록 가르치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을 데리고 뭐 할 거냐고. 다 죽여 없애야지요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얼마를 주면 그들을 놓아줄 터냐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거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거둘 만한 가치가 없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이고 저주할 텐데 왜 그들을 챙기러 가십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심지어 당신을 죽여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쳐다보면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내게 당신의 피와 눈물과 생명 그 모든 것을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알겠네 라고 답하셨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여러분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갇혀 한 소년에게 깃털이 뽑힘을 당하고 놀림과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에 고양이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고양이 밥이 될 운명에 처한 새들과 같은 우리, 사탄의 놀림과 괴롭힘과 공격에 노출되어서 나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값과 죄의 보응에서 공짜로 은혜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더 많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리 스토로벨이라는 분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란 뭐냐? 은혜란 뭐냐? 모든 매임에서 풀어나는 것. 즉,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 우울증과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쌍한 아이였는데 12살 때 선배들의 무리에 끼고 싶어서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선배들이 마약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드라는 아이가 끼고 싶어서 같이 마약을 배웁니다. 그 후에 자기도 모르게 마약 깊이 빠져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데 4년 만에 코카인과 필로폰을 섞어서 주사로 투약할 정도로 심한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단 일주일도 맨정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마약을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하고 시도를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마약을 하면서 또 끊어야겠고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마약하게 되고 끊을 노력해도 계속 마약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주드라는 사람이 자기 방 안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삶은 완전히 파멸되고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쩐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쩐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로 계속해서 그 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고 마약의 중독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죠?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았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구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나를 사랑해서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나의 참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은혜로 살다가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그는 목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주드 윌 화이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됐는데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현재 미국의 10대 교회로 2만 2천 명이 출석하고 있는데 하루에 400명씩 세례를 받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범죄의 보응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등한히 여기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큰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큰 감사를 하며 살아야 돼요. 큰 구원의 은혜. 그러면 큰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큰 감사가 있어야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큰 구원을 받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감사함을 넘치는 것이 뭐예요? 큰 감사죠. 큰 구원에 큰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을 모르는 사람 없죠? 솔로몬 왕을 모르는 사람 없죠? 세상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솔로몬이라는 왕은 알아요.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속에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를 들면 야곱의 고난이라든지 요셉의 고난이라든지 요업의 고난이라든지 고난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은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전혀 고난이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가장 큰 은혜.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솔로몬은 압니다. 그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처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요, 죽을 고생하고 죽음에 당겼다가 올라온 이런 사람일 법도 한데 솔로몬 왕은 그런 고난도 없어요. 전혀 그런 고난 없이 정말 은혜와 축복의 사람.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고 금수저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이런 은혜와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었죠. 그 특별한 축복이 뭐죠? 지혜의 축복.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 솔로몬이라고. 또 부와 영광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되었어도 지금까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린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 비밀.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열왕기상 3장 5절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쫓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주의 발주를 알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6절 7절에 특별히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요.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은 왕이 된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전부 다. 길게 좀 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 여러분, 솔로몬이요 특별히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감사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받았지만 이 감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할 만할까?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데? 바세바의 아들이라. 바세바와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는데? 감사가 나온다고? 노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처럼 함처럼 아버지를 욕하고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데요, 솔로몬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했대.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대.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삶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대.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감사하시라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흠을 떠들리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흠이 없어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 복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 감사하는 길밖에. 두 번째 감사는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아버지 대를 위해서 왕이 되는 아들을 주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감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리에 앉을 자기를 아들로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윗의 왕국의 대를 이을 솔로몬 자기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요, 일천번제의 감사제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요, 일천번제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였더라.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제사를 지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제단을 빌려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산당이에요.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큰 산당을 빌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제까지 드리는데, 1000번제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1000번제. 이 구절에서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거대한 큰 감사제 1000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어떤 방법으로 드렸냐, 이렇게 드렸냐, 저렇게 드렸냐, 한 달에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서 1000달 동안 드린 거냐, 그래서 3년 몇 개월 동안 드린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드린 거냐, 한꺼번에는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설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중요한 점은 일천의 감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드린 번제를 비둘기 가지고 드리겠어요? 번제의 제물이 율법서에 나와 있잖아요. 번제의 제물은 송아지, 순염소나 순양, 1년 된 숫송아지, 1년 된 순양, 순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덜비둘기 가서 그냥 돈 안 들여도 잡아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게 했죠. 그런데 왕이 덜비둘기 잡아가지고 돈 한 번 안 들이고 드리겠어요? 염소를 드리겠어요? 양을 드리겠어요? 최고 좋은 송아지 드리겠잖아요. 번제의 제물은 1년 된 숫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아지 현재 시세가, 한 마리 신세가 얼마 되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년 된 숫송아지는 잘 잡지 않고 보통 4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숫송아지를 잡아서 한우의 고기로 쓴대요. 자, 그 가격이 얼마냐? 약 300만 원이라, 한 마리에. 약 300만 원. 한 마리에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아니라 한 250에 300만 원인데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숫송아지, 즉 현재 시세입니다. 현재 장에 가면, 우시장에 가면은 이 송아지가 크거든요. 4개월, 7개월 되고 한 1년 가까이 되면 굉장히 큰 소가 돼요. 근데 이 소가 250만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1000마리로 들었다 계산하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설교하면서 이 계산한다고요. 한참 계산해서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1,000번제의 그 재물의 값이 현재 시세로 말하면 약 25억에서 30억 원. 왕이 드릴 만하죠. 왕의 제사를 드릴 만하죠. 거대한 감사, 큰 감사는 큰 은혜에 대한 본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큰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했다는 거예요.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짜증 대신에 감사했다. 솔로몬은 원망이 없어요. 솔로몬은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 머리가 망가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불평, 원망을 없애버리면 머리가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막 감사하는 마음에 창의력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 지혜가 생겨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런 어려운 환난을 겪지 않고 요새과 같은 어려운 환난, 감옥에도 안 가고요, 바로 왕이 된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왕이 된 것은 감사의 그 비결이 있었다.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감사.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드리는 지름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알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만남으로요,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이들이요,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대제사장이 나병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분이거든요. 당시에 너는 나병 없다, 아직 나병 있다, 그거 가서 보여라고. 가는 길에 나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합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제사장 만나러 가는 길에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뭐 흉악하게 그냥 약도 못 바르고 그냥 격리 상태에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어디입니까? 용호동 그 바닷가에 오륙도가 보이는 그곳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고 이전에서 지금 저 위에 정관에 저 위에 있어요. 그게 한센시 병원촌 위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였죠? 보셨죠? 거기에 있는데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요, 유대인 9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9명 감사하지 않고 하나는 예수님께 사례와 더불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명에 대한 믿음에는 칭찬이었고, 이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합니다. 너는 믿음도 생기고 나병 환자에서 치유를 받고 네 영혼도 구원을 받아서 너는 천국의 복을 얻게 됐다, 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9사람도 불치병 나병을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유대인이지만은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선택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동시에 선택받은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해야 돼.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감사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나은 면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간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단풍 구경 가고 산으로 들러 오가는 저 사람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은 점이 있어야 되죠. 아멘? 나은 점이 있어야죠. 사랑을 하는 면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면이나 감사하는 면이나 뭐 긍금절약하는 면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월등히 나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이방인들보다도 나은 점이 빵점입니다. 이 9명은 또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경가 콕스라는 주경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병곤증을 받은 사실을 축복과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고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잖아요. 저 바알세불이 입혀져가지고 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없는 소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요런. 그러나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막 부러지고 간절하게 이래가지고 낫고 나니까 나을 때 돼서 낫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주경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사건만큼 인간의 변망덕을 신랄하게 묘사한 곳은 없다. 10사람의 나 환자는 필사적으로 간구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 그러나 9사람은 전혀 감사드리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고 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같죠? 셰익스피어의 명작 중에 리오 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리오 왕은요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 소설 가운데 뭐 많은 말이 있죠. 그 중에 참 특이한 똑똑을 하고 있는데요. 배은망덕한 자식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는 빈이 훨씬 낫도다. 이렇게 똑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명의 치료받은 나 환자들은 배은망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고침받은 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떻게 그 고침받은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길하고 부정한 병으로서 격리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었던 불치병 아니었습니까? 이 불치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았는데 참 고맙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입싹 닦아버려요. 악하고 무서운 배은망덕이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치료받았지만 지옥 저주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아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신앙하고 있어요. 그는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차별과 놀림과 조롱을 받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고백한 것이 좀 심한 말 같고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한 여자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요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꺼내서 깨어서 향유를 붓죠. 발 뒤에 서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고 눈물이 발을 씻을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가룟 유다도 왜 저걸 허비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으면, 시몬아, 이 여인이 왜 이리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비유로서 말씀할게. 50달란트 빚진 자와 1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둘 다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아주 총명하잖아요. 50달란트 데나리,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더 사랑하죠.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야.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예수님께 감격하고 옥합을 깨뜨려 섬긴 것은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겠어서 감사한 거죠.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구절에 의하면 감사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요약하고 이 시편 50편 14, 15, 23절을 요약하면은 감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절대 권력으로요, 모든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감사하는 삶은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더욱 유념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도, 죄 많은 여인보다도 더 무섭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수많은 죄에 빠진 존재였습니다. 질병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택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은혜 절대로 영원히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한 리오 왕의 독백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자기가 엄마가
신생아를 낳고 품에 안고 시간 맞춰서 저들 먹이고 키웠던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해서 불효하며 부모의 은혜에 큰 양육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시간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고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배신하거나 원망과 불평하거나 불효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때도요, 어미 기러기와 새끼 기러기가 섞여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끼 기러기가요, 절대로 어미보다 앞서서 날아가는 법이 없대요. 반드시 따라간대. 사람이라면 기러기 새끼보다 나은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셋째는 교회와 이웃의 은혜를 배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왕정 야사나 오늘날의 정치사를 보면 서로 물고 먹고 배신과 변망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기가 싫어.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큰 구원의 은혜, 영적 충만의 은혜를 이 교회에서 입었다면 이런 세속적인 정치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붙었다가 금방 떨어졌다.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빚을 갚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이웃에 대해서. 말씀 맺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잡히고 갇혀서 마지막에 고향에 찢겨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함을 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는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어서 솔로몬과 같은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